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벼락이 내리꽂히던 그 밤, 세상은 마치 핏빛 아수라장과도 같았으니 산천초목이 공포에 떨고 짐승들마저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있었다. 안 된다. 이 아이는 안 돼, 숨이. 숨이 부족하질 않느냐, 조씨. 부인은 산발이 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그녀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는 창백하게 질려 이미 싸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갓 피어나기도 전에 꺾여버린 시들한 꽃봉오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 반면 불과 한 식경 전에 사랑채 옆 허름한 행랑채에서 종놈의 아내가 낳은 아이는 우렁찬 울음소리로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었으니 그 생명력 넘치는 울음소리가 조씨 부인의 고막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파고들어 그녀의 이성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산파는 부들부들 떨며 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지도 못한 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는데 조씨 부인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뒤집히더니 광기에 서린 목소리로 뇌까렸다. 저것을 가져와라. 저 천한 것의 핏줄을 내게 다오. 당장 그것은 어미의 절규가 아니라 악귀의 속삭임이었으며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음산한 바람에 일렁이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 마치 지옥의 입구가 열리는 듯한 불길함을 자아냈다. 산파가 주저하며 뒷걸음질 치자 조씨 부인은 옆에 놓인 은장도를 뽑아들고 핏발선 눈으로 산파의 목을 겨누며 위협했으니 천륜을 거스르는 끔찍한 죄악은 그렇게 폭풍 우치는 밤의 어둠 속에서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행해졌다. 비단 포대기에 쌓여있던 귀한 집안의 병약한 핏줄은 거친 무명천으로 옮겨졌고 흙바닥에서 뒹굴 운명을 타고난 천한 아이는 금실로 수놓인 비단 강보에 감싸이게 되었으니 두 아이의 운명이 뒤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늘은 더욱 거세게 천둥을 울려 이 끔찍한 폐륜을 경고하는 듯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고 그날의 참혹했던 비밀은 묵은 기와 틈새에 낀 이끼처럼 덮여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최대감 댁의 앞마당에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으나 그 평온한 풍경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네, 이놈. 돌서가 내 서책을 어찌 관리하였기에 이리 먼지가 쌓였단 말이냐. 15살이 된 도련님. 태주는 험상무는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대돌 아래 서 있는 소년을 향해 두꺼운 서책을 집어 던졌는데 책 모서리에 이마를 정통으로 맞은 소년은 짤막한 신음조차 내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비단 옷을 휘감고 있었으나 태준의 거동은 어딘가 둔탁하고 천박한 기운이 흘렀으며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찢어진 눈매는 그가 양반가의 자제라기보다는 시장통의 왈패에 가까운 인상을 주었다. 반면 누더기에 가까운 해진 삼배옷을 입고 마당을 쓸고 있던 돌석이라 불리는 소녀는 이마에서 흐르는 붉은 피를 소매로 무심하게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는데 흙투성이 얼굴 속에서도 빛나는 그 쌍꺼풀진 눈매와 오뚝한 콧날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할 만큼 기품이 서려 있었다. 도련님,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서책에 먼지를 털고 향까지 피워두었으나 도련님께서 며칠간 서재에 들지 않으시어 묵은 먼지가 다시 앉은 것이옵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리가 분명하였으나 그 논리 정연함이 오히려 태준의 화를 돋우는 불쏘시개가 되고 말았다. 자신의 무지함과 게으름을 종놈이 꼬집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태준은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몽둥이를 찾아 두리번거렸고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은 누구 하나 감히 말리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안채 대청마루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조씨. 부인은 찻잔을 쥐고 있는 손을 가늘게 떨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난폭하게 날뛰는 아들 태준이 아니라 매를 맞으면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는 종놈 돌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15년 전 그 끔찍한 밤 이후로 조씨 부인은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으니 날이 갈수록 자신의 남편인 최대감의 젊은 시절 모습을 빼다 박은 듯 닮아가는 돌석을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껴야만 했다. 어찌하여 천한 피를 먹고 자란 놈이 저토록 고귀한 태를 낸단 말인가.
조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뇌까렸고 반대로 비단과 산의 진미로 키워낸 태준이 글 한 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성적마저 포악해져 가는 것을 보며 뼈저린 후회와 원망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돌석이 영특함을 보일 때마다 붓을 잡고 그를 흉내낼 때마다 알 수 없는 사리를 느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악이 들통날까 두려운 공포심이자 천륜을 거스른 대가로 얻은 삐뚤어진 모정의 발로였다. 태준이 기어이 몽둥이를 들고 돌석의 종아리를 후려치기 시작하자 네, 이놈 감히 주인의 말에 토를 달아 죽어라 죽어라 하는 고함이 마당을 울렸고 돌석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며 흔들리는 눈빛으로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어찌하여 당신과 나는 이토록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과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돌석의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과 터진 살점에서 배어나오는 피비린내가 봄바람에 실려 조씨 부인의 코끝에 닿자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급히 시녀를 불러 방문을 닫아걸게 했다. 그날 밤 매를 맞고 헛간 구석에 처박혀 끙끙 앓고 있던 돌석은 멍하니 뚫린 지붕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쓰라린 가슴을 달래고 있었다. 지풀더미 속에서 쥐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소쩍새 울음소리가 그의 처량한 신세를 더욱 부각시켰으나 돌석의 머릿속은 육체의 고통보다는 알 수 없는 갈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남몰래 서당 밖에서 훔쳐들은 글귀들을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써내려가며 왜 자신은 붓을 잡을 수 없는지, 왜 태준 도련님은 저리도 어리석은데 비단 금침에서 잠드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 그때 인기척도 없이 헛간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태준의 유모이자 15년 전 그 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인 노비 삼월이었다. 삼월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 2덩이와 낡은 약병을 돌석의 앞에 내려놓으며 눈물을 글썽였는데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죄책감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먹거라. 그리고 바르거라. 이 불쌍한 것사. 3월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고 그녀는 차마 돌석의 맑은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돌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 어찌하여 저에게 이리 잘해주십니까? 마님께서 아시면 경을 치실 것입니다. 라고 물었으나 3월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석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줄 뿐이었다. 그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스함은 돌석에게 묘한 향수를 불러일으켰으나 동시에 3월의 손목에 감겨있는 노비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귀한 옷가락지가 달빛에 번쩍이는 것을 본 순간 돌석은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것은 마님이나 낄 법한 물건이었으니 평생을 천대받아온 늙은 유모가 어찌 저런 물건을 지니고 있단 말인가. 의구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돌석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밥을 허겁지겁 베어 물었다. 거친 보리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으나 그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언젠가는 이 굴레를 벗어날 것이다. 내 비록 천한 종놈으로 태어났으나 내 뜻과 기계마저 천하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돌석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순간 안채 쪽에서 와장창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돌석과 3월은 동시에 몸을 굳혔고 곧이어 도련님 진정하십시오 하는 하인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태준이 또다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모양이었다. 3월은 사색이 되어내. 내가 가봐야겠다. 너는 절대 나오지 말거라. 라는 말을 남기고 급히 헛간을 빠져나갔다. 홀로 남겨진 돌석은 약병을 쥐고 욱신거리는 종아리에 약을 바르려다 문득 3월이 떨어뜨리고 간 하얀 천조각을 발견했다. 그것은 갓난아기의 베네쩌고리 자락처럼 보였는데 귀퉁이에 붉은 실로 인렌이라는 글자가 수놓여 있었다. 돌석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알 수 없는 기억의 파편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주 먼 옛날 따뜻하고 부드러운 품속에서 맡았던 향기와 천둥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차가운 손길에 대한 희미한 감각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의 환영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돌석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서서히 그리고 잔혹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뒷산 대나무 숲은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적막한 공간이었으니 오직 바람에 스치는 잎사귀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남들은 아직 단잠에 빠져 있을 축시초지. 돌석은 낡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고 숲 한가운데서 홀로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번듯한 징검이 아니라 몽둥이처럼 깎은 목검 한 자루뿐이었다. 그러나 허공을 가르는 그의 검새는 천한 노비의 몸짓이라 믿기 힘들 만큼 예리하고 묵직하였으니 검끝이 지나간 자리에는 바람이 갈라지는 파여름이 뒤따랐고 흩날리던 낙엽들이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바닥에 떨어졌다. 돌석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턱선을 타고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록 낮에는 주인의 매질을 견디고 마당을 쓰는 비천한 신세였으나 밤이 되어 홀로 서는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고귀한 무인의 기계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며칠 전 훔쳐보았던 병법서의 구절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동작 하나하나에 혼을 실었는데 이는 단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응어리진 한과 서름을 뱉어내는 처절한 몸부림과도 같았다. 뼈마디가 쑤셔오고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돌석은 멈추지 않고 검을 휘두르며 자신의 비루한 운명을 베어버리고자 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야 최대감댁의 아침은 소란스럽게 시작되었는데 사랑채에서는 태준 도련님의 짜증 섞인 고함이 담장을 넘어 들려오고 있었다. 이따위 죽을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냐. 맛이 없어서 도통 넘길 수가 없구나. 태준은 아침상에 올라온 전복죽 그릇을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뜨거운 죽이 사방으로 튀어 시중을 들던 어린 여종의 치맛자락을 더럽혔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퉁퉁 부은 눈과 푸석한 얼굴을 한 태준은 자신의 무절제한 생활로 인한 속쓰림을 애구는 하인들에게 화풀이하고 있었으니 그의 성정은 해가 갈수록 더욱 포악하고 종잡을 수 없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비단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나 벽에 걸려있던 활을 집어들었는데 오늘은 기어이 사냥을 나가 짐승이라도 잡아 피를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과시적인 행동에 집착하였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호령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남들은 모르는 자신만의 열등감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활터에 도착한 태주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활시위를 당겼으나 관역을 향해 날아간 화살은 힘없이 땅에 처박히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기 일쑤였다.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푹 숙였고 태준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때 깜을 쥐고 지나가던 돌석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땅에 떨어진 화살을 바라보았는데 그 무심한 시선이 태준의 눈에는 비웃음처럼 비쳤다. 네, 이놈. 돌석아 거기 서거라. 태준의 호통에 돌석은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고 황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예, 도련님, 부르셨습니까? 태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돌석에게 손짓했다. 내 놈이 가서 저 관역 옆에 서 있거라. 내 오늘은 움직이는 관역을 맞춰봐야겠다. 하인들이 경악하며 말리려 했으나 태준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어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돌석은 잠시 주저하였으나 주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노비의 운명을 탓하며 담담히 관역 옆으로 걸어가섰다. 태준은 킬킬거리며 다시 활시위를 당겼고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끊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화살이 돌석을 향해 날아갔다. 화살은 돌석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 뒤쪽 나무 기둥에 깊이 박혔는데 돌석은 미동도 하지 않고 태준을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다. 그 태연한 모습이 태준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겁을 먹고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마땅할 천한 종놈이 감히 주인 앞에서 저토록 의연하다니. 그것은 태준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다. 독한 놈. 어디 이것도 피해보거라. 태준은 연거푸 화살을 날렸고
화살들은 돌석의 머리 위, 발치, 어깨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돌석은 마치 돌부처처럼 굳건히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연민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눈빛을 읽은 태주는 이성을 잃고 활을 집어 던지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돌석의 얼굴을 가격했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동정에 처난 것이, 감히 양반을 능멸해 무자비한 구타가 이어졌고 돌석의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 나왔으나 그는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매를 받아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씨 부인은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었다. 태준의 난폭함보다 더 그녀를 두렵게 한 것은 화살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돌석의 담력과 기품이었다. 그것은 천민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남편. 최대감이 젊은 시절 전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용맹한 기세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는 속일 수 없는 것인가? 조씨 부인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조씨 부인은 은밀히 유모 사머를 안방으로 불러들였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촛불만이 불안하게 흔들리며 두 여인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사멀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그녀는 직감적으로 다가올 불행을 예감하고 있었다. 사멀아, 네가 내 곁에 있은 지 얼마나 되었느냐?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30년이 넘었사옵니다. 마님. 사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긴 세월이지. 그동안 너는 내 손발이 되어주었고 내 가장 추악한 비밀까지 공유하지 않았느냐? 조씨 부인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헌데 요즘 네 눈빛이 심상치 않구나. 돌석이를 보는 내 눈에 죄책감이 서려 있어. 혹여나 늙어서 마음이 약해진 것이냐? 아니면 그날의 일을 발설하고 싶은 충동이라도 느끼는 것이냐? 사멀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니옵니다. 마님 당치도 안 싸웁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조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멀의 앞으로 다가갔다. 사람의 입은 간사하여 믿을 것이 못 되지. 특히 죄책감을 품은 자의 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둑과 같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사멀의 앞에 던졌다. 이것을 가져가라. 내 고향으로 내려가 여생을 편히 보내거라. 단,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한다. 사멀은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었으나 그 안에 든 것이 돈이 아니라 차가운 독약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마님을 올려다 보았으나 조씨 부인의 눈에는 이미 사례가 가득 차 있었다. 사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며 방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사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결국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돌석이 있는 행랑채 쪽을 바라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속삭였다. 미안하다, 아가야. 이 못난 할미를 용서하지 마라. 사멀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떨리는 손으로 마님이 준 약포를 뜯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살아서는 이 비밀을 지킬 수 없음을, 그리고 돌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라져야 함을. 사멀은 눈을 질끈 감고 독약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타는 듯한 고통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쳤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15년 전 그 밤 갓 태어난 돌석을 안고 느꼈던 그 따스한 온기를 떠올렸다. 부디 살아남거라. 다음 날 아침 최대감 댁은 발칵 뒤집혔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멀 때문이었다. 하인들은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소식을 들은 태주는 재수없게 아침부터 시체 타령이냐며 침을 뱉고 돌아섰다. 그러나 돌석은 달랐다. 그는 멍하니 사멀의 시신을 바라보다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유일하게 자신에게 따뜻한 밥 한 덩이를 챙겨주던 사람.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할머니가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돌석은 사멀의 굳은 손을 잡고 오열했다. 할머니, 어찌하여 이리 가십니까? 어찌하여?
그의 울음소리는 처절하게 마당을 울렸고 이를 지켜보던 조씨 부인은 방 안에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되었다. 비밀을 아는 입은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3월의 손에 꽉 쥐어진 채 감겨있던 낡고 빛바랜 반쪽짜리 옥패가 돌석의 손으로 넘어갔음을 돌석은 3월의 손을 펴다가 그 옥패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자신의 품속에 감췄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가슴에 닿는 순간 돌석의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서둘러 덮으려 한 흔적이 역력했다.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다. 주인 집에서는 전염병이라도 돌까 두려워 서둘러 거적에 싸서 뒷산에 묻으라 명했다. 돌석은 홀로 지게에 3월의 시신을 지고 산을 올랐다. 묵직한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흙을 파고 시신을 묻으며 돌석은 맹세했다. 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노라고. 그리고 자신의 품속에 있는 옥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노라고. 무덤 앞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던 돌석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소리가 난 쪽을 주시했다. 나무 뒤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태준의 사냥개들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활을 맨 태준과 그의 패거리들이 나타났다.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내 사냥감이 없어서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다. 태준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돌석을 향해 활을 겨누었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였다. 3월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돌석은 생존을 위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품속의 옥패를 꽉 움켜쥐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려던 연꽃은 이제 거센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이해야만 했다. 돌석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낀 태주는 잠시 흠칫했다. 여느 때처럼 겁에 질려 엎드릴 줄 알았던 종놈의 눈에서 맹수와 같은 살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내 놈 눈빛이 왜 그따위냐? 죽고 싶은 게냐? 태준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돌석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것이지 도련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태준의 귀를 때렸다. 하극상이었다. 감히 종놈이 주인에게 대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분노한 태준이 시위를 놓으려는 찰나 숲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와 태준의 일행을 덮쳤다. 갑작스러운 짐승의 출현에 사냥개들이 지저대고 말들이 날뛰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준은 낙마하여 바닥을 굴렀고 멧돼지는 성난 기세로 태준을 향해 돌진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돌석은 도망치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태준의 활과 화살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눈은 정확히 멧돼지의 급소를 노리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처럼 서로를 죽이고 미워해야 할 두 사람의 생사가 다시 한번 얽히고 설키는 순간이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팽팽한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는 소리는 흡사 굶주린 메가 먹이를 채기 위해 급강하하는 파열음과도 같았으니 그 찰나의 순간은 영겁의 시간처럼 더디게 흘렀다. 쿠어! 거대한 멧돼지가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을 지르며 태준의 코앞에서 고꾸라졌는데 돌석이 쏜 화살은 정확히 짐승의 미간에 박혀 부르르 떨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가에 허연 거품을 문 멧돼지가 마지막 발악으로 뒷발을 휘저었으나 돌석은 지체 없이 달려들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낫을 꺼내 짐승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붉은 선혈이 솟구쳐 태준의 비단옷과 얼굴을 적셨고 죽음의 공포에 질려 바지춤을 적신 태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숲은 다시금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돌석의 거친 호흡 소리와 태준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돌석은 피 묻은 낫을 쥔 채 태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으나 태준의 눈동자는 감사가 아닌 수치심과 광기로 뒤덮여 있었다. 천한 종놈이 감히 주인의 추한 몰골을, 그것도 오줌을 지린 채 벌벌 떠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실은
태준의 뒤틀린 자존심을 건드리는 영린이 되고 말았다. 네 이놈. 내 놈이 감히. 태준은 돌석의 손을 뿌리치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뒤늦게 달려온 하인들이 태준을 부축하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태준의 시선은 오직 돌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상황이 왜곡되어 재구성되고 있었으니 돌석이 자신을 구한 영웅이 아니라 자신의 비겁함을 증명하는 목격자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오점으로 각인된 것이었다. 저놈을 잡아라. 저놈이 멧돼지를 유인하여 나를 해하려 하였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태준의 서슬퍼런 고함에 하인들은 잠시 어리둥절하였으나 이내 주인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돌석을 포위해오기 시작했다. 돌석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으나 태준의 눈에서 번뜩이는 사례가 진심임을 깨닫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생명의 은인을 죽음으로 갚으려 하는 저 파렴치함. 그것이 바로 양반이라 칭하는 자들의 본 모습인가. 돌석은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르며 날렵하게 몸을 돌려 숲속 깊은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잡아라. 놓치면 너희들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발소리가 빗발쳤지만 돌석은 익숙한 지형을 이용하여 덤불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며 추적을 따돌렸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돌석은 인적이 드문 바위굴 속에 몸을 숨긴 채 거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상처들이 쓰라려 왔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배신감과 의문이 육체의 고통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는 품속을 더듬어 3월이 남기고 간 반쪽짜리 옥패를 꺼내들었다. 달빛에 비친 옥패는 기이할 정도로 맑은 빛을 띠고 있었는데 그 단면이 매끄럽지 않고 톱니처럼 굴곡져 있어 마치 누군가 억지로 쪼개어 놓은 듯한 형상이었다. 돌석은 옥패에 새겨진 문양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았다. 구름 속을 노니는 용의 발톱 일부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이는 감히 노비나 평민이 지닐 수 없는 왕실이나 고관대작의 상징물이었다. 할머니는 어찌하여 이런 물건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리고 왜 죽어가면서 내 손에 이것을 쥐어주셨을까? 돌석의 머릿속에서 3월의 마지막 눈빛과 태준을 볼 때마다 느꼈던 묘한 위화감, 그리고 자신의 생김새를 보고 수군거려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실타래처럼 엉키기 시작했다. 그때 돌석의 뇌리에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몇 해 전 마님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보았던 자개장에 그려져 있던 문양, 그리고 마님이 애지중지하며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붉은 비단 주머니, 그 주머니 겉면에 수놓여 있던 용의 형상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옥패의 조각과 묘하게 겹쳐 떠올랐다. 돌석은 전율했다. 만약에 이 옥패가 짝이 있는 물건이라면, 그리고 나머지 반쪽이 이 집안 어딘가에 있다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 도망쳐 평생 쫓기는 신세로 살 수는 없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돌석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다시 최대감 댁으로 향했다. 그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담을 넘어 잠입한 저택은 고요했다. 태준의 난동으로 한바탕 소동이 있었던 탓인지 하인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사랑채의 불도 꺼져 있었다. 돌석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안채로 스며들었다. 조씨 부인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나지막한 불경외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석은 숨을 죽이고 마루 밑에 웅크려 기회를 엿보았다. 잠시 후 조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나와 뒷간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었다. 돌석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방 안에는 짙은 향냄새가 배어 있었고 화려한 병품과 장식들이 주인의 권위를 과시하고 있었다. 돌석의 시선은 곧바로 구석에 놓인 자개장으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으나 그가 찾는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곧 마님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초조함에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던 순간 돌석의 눈에 불상 뒤편에 숨겨진 작은 틈새가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불상을 들어 올렸고 그 아래에 놓인 낡은 목함을 발견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으나
돌석은 머리꼬지를 이용해 능숙하게 자물쇠를 열었다. 뚜껑을 열자 붉은 비단 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의 끈을 풀고 내용물을 꺼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그가 가진 것과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나머지 반쪽의 옥패가 들어있었다. 돌석은 품속에서 자신의 옥패를 꺼내 조심스럽게 맞춰보았다. 딸각. 청아한 소리와 함께 두 조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려 완벽한 원형의 옥패가 되었다. 옥패 한가운데서 용이 승천하는 문양이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자 돌석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돌석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모든 의문이 풀리는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진실이 그를 덮쳤다. 자신이 바로 이 옥패의 주인이며 최대감 가문의 정당한 핏줄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다. 지난 15년 세월, 개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굴욕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태준에게 맞았던 매 자국들, 굶주림에 시달렸던 밤들,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유모 3월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탐욕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끔찍한 범죄였다. 돌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으나 이내 그 눈물은 차갑게 식어 분노의 불길로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천한 종놈 돌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자리를 도둑맞은 피해자이자 죄악을 심판하러 온 심판자였다. 그때 마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조씨 부인이 돌아오고 있었다. 돌석은 급히 옥패를 챙겨들고 병풍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조씨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3월이도 갔고 이제 그놈만 없애면 된다. 내 아들 태준이의 앞길에 방해되는 것은 모조리 치워버릴 것이다. 그녀의 도끼 어린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돌석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려 하고 남의 자식을 위해 천륜을 저버린 이 끔찍한 현실 앞에 돌석은 치를 떨었다. 조씨 부인이 잠자리에 들기 위해 촛불을 끄려는 순간 돌석은 병풍 뒤에서 걸어 나왔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그림자의 조씨 부인은 히익하며 비명을 지르고 뒤로 넘어졌다. 누구냐? 도둑이냐? 조씨 부인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돌석은 천천히 다가가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 섰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자 조씨 부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15년 전 그녀가 버렸던 핏줄이자 죽은 남편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얼굴이었다. 마님. 아니, 어머니. 돌석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비수처럼 조씨 부인의 심장에 꽂혔다. 어머니라니. 내 이놈. 미쳤느냐. 조씨 부인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돌석은 흔들리지 않고 손에 든 온전한 옥패를 그녀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인지 마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패를 본 순간 조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벙긋거렸으나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돌석은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하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제 몸에 흐르는 피는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의 눈은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가문의 사당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돌석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다. 조씨 부인은 그 기세에 눌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돌석이 몸을 돌려 방을 나가려는 순간 조씨 부인의 눈빛이 다시금 표독스럽게 변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고 돌석의 등 뒤로 달려들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 아들을 망칠 수는 없어. 광기에 찬 절규와 함께 가위날이 번뜩였으나 이미 무예로 단련된 돌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만두십시오. 돌석이 소리쳤다. 두 사람의 실랑이 소리에 밖에서 하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님, 문 밖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돌석은 조씨 부인을 뿌리치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마당에는 횃불을 든 하인들과 칼을 든 태준이 서 있었다. 돌석은 그들 한가운데 서서 손에 든 옥패를 높이 치켜들었다. 횃불의 불빛 아래 옥패가 붉게 빛났고 돌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모두 들어라. 내가 바로 이 가문의 장자이자 최대감의 진정한 핏줄이다. 좌중은 경악에 빠져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진실의 둑이 터졌고 그 거센 물결은 모든 거짓을 삼켜버릴 기세로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며 마당의 횃불들이 춤을 추었고 돌석과 태준 그리고 뒤늦게 방에서 기어나온 조씨 부인의 운명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밤하늘을 찢어밟길 듯한 번개가 다시 한번 내리꽂히며 최대감 댁의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으니 그 서슬퍼런 섬광 아래 드러난 인간 군상의 표정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저놈을 쳐라. 저 미친 종놈이 주인을 능멸하고 가문의 보물을 훔쳤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태주는 악귀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길길이 날뛰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 대신 짐승의 단말마와 같은 공포가 짙게 배어 있었다. 칼을 빼들고 달려들려던 하인들은 주춤거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 그것은 돌석이 치켜든 옥패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롱한 기운과 그보다 더 압도적인 돌석의 기백에 눌려 발이 땅에 얼어붙은 탓이었다. 돌석은 태준의 광기 어린 외침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마치 태산을 마주한 노송처럼 굳건히 서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누가 감히 하늘이 정한 핏줄을 배려하느냐. 내 몸에 흐르는 피가 바로 이 집안의 주인임을 증명하거늘. 너희들은 눈이 멀고 귀가 막혔단 말이냐. 돌석의 일갈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고 그 당당한 풍채는 고인이 된 최대감이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그때 대문이 삐거덕 열리며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섰으니 그는 최대감의 백부이자 가문의 최고 어른인 최판서였다. 제사를 위해 먼 길을 와 사랑채에 머물고 있던 그는 소란을 듣고 친히 행차한 것이었다. 이 무슨 해괴한 짓들이냐. 조상님들의 홀령이 머무는 곳에서 칼부림이라니. 최판서의 호통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태준마저 기세가 꺾여 헐떡거렸다. 조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최판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아버님, 저 천한 종놈이 미쳐서 패악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문의 옥패를 훔쳐 자신이 핏줄이라 우기니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죽여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렸으나 최판서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는 돌석에게로 시선을 옮겨 그가 쥐고 있는 옥패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노인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10수년 전 전장에서 잃은 조카의 모습이 저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에게서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사당을 열어라. 최판서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진위는 조상님들 앞에서 가릴 것이다. 모든 식솔은 사당 앞으로 집합하라. 그 명은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뜻과도 같았다. 굳게 닫혀있던 사당의 문이 열리고 위패들이 모셔진 엄숙한 공간이 드러났다. 향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돌석과 태준 그리고 조씨 부인은 가문의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 속에서 최판서가 입을 열었다. 네가 가진 그 옥패를 이리 내놓아라. 돌석은 공손히 옥패를 바쳤고 최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린 옥패는 의심할 여지 없는 가문의 정표였다. 이것은 내가 내 조카, 즉 너희들의 아버지에게 직접 물려준 것이다. 이것이 어찌하여 내 손에 있느냐. 최판서의 물음에 돌석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인의 유모였던 사머리가 죽어가며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마님의 자개장 깊은 곳, 불상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조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끼어들었다. 저놈이 훔친 것입니다. 사머리 그년과 짜고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태준 역시 거들며 소리쳤다. 맞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의 핏줄을 사칭하다니. 이것은 대역죄입니다. 그러나 돌석은 흔들리지 않고 조씨 부인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마님, 아니 어머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훔친 것이라면 어찌하여 그 반쪽이 마님의 가장 은밀한 곳에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돌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핏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태준 도련님, 아니, 돌석아, 내 몸을 한번 살펴보아라. 좌중이 술렁거렸다. 돌석이 태준을 향해 돌석이라 부른 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태준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벌떡 일어났다. 내 이놈 어디다 대고 망발이냐. 그때 최 판서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가만.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것이 있다. 15년 전 그날 밤 아이를 낳았던 여종의 남편, 즉 돌석이의 아비 되는 놈은 대대로 내려오는 희귀한 지병이 있었지. 최 판서의 시선이 태준에게 꽂혔다. 그 집안 사내들은 성인이 될 무렵이면 등과 가슴에 검은 반점, 즉 흑반 헤이반이 돋아난다고 하였다. 그것은 피를 통해서만 전해지는 저주와도 같은 병이지. 조씨 부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태준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막으려 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의구심을 품은 가문의 어른들이 태준을 붙잡았다. 확인해 봐야겠다. 저 아이의 상의를 벗겨라. 최 판서의 호통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태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태준은 이게 무슨 짓이야. 놓지 못해 하며 발버둥 쳤으나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비단 저고리가 찢겨나가고 태준의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그리고 횃불이 비추는 그곳. 태준의 왼쪽 가슴과 등 뒤에는 흉측한 검은 반점들이 징그럽게 퍼져 있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노비 집안의 징표였다. 동시에 돌석은 스스로 자신의 상의를 풀어 헤쳤다. 그의 단단한 근육질 몸에는 어떠한 반점도 없이 깨끗했으며 오직 오른쪽 어깨에 최대감 가문의 남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붉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아!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몸에 난 반점을 내려다보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이게 뭐란 말이냐? 내가 천한 종놈의 자식이라고.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양반으로, 주인으로 군림해왔던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이나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조씨 부인은 비명과도 같은 통곡을 토해내며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아들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새끼가 죽어가는 꼴을 어찌 보란 말이냐. 그녀의 절규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었다. 최 판서는 분노에 차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네, 인연 어미 된 자로서 자식을 살리고픈 마음은 인지상정이라 하나 천륜을 거스르고 남의 귀한 자식을 종으로 부리며 천한 핏줄을 가문의 종손으로 앉히다니 이는 용서받지 못할 패륜이다. 사당하는 엄숙한 심판장으로 변했다. 조씨 부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미친 사람처럼 웃다 울기를 반복했다. 그래요. 내가 바꿨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저 병약한 것이 내 아들이라니. 저 천한 것이 내 아들이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키운 정은 어찌합니까? 내 젖을 물리고 비단 옷을 입혀 키운 내 아들은 저 태준이입니다. 그녀는 기어이 태준을 끌어안으려 했으나 태준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그녀를 밀어냈다. 저리 가란 말이야 네가.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태준의 원망 어린 외침에 조씨 부인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다. 돌석은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운명의 잔혹함에 대한 비탄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가 벗어두었던 자신의 낡은 겉옷을 덮어주었다. 입거라.
날이 차다. 태주는 멍하니 돌석을 올려다보았다. 15년 동안 자신이 멸시하고 짓밟았던 존재.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섬겨야 했던 진짜 주인. 태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껍데기뿐이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조종, 결존이었다. 재판서는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다. 죄인 조 씨는 안채에 유폐하여 죽는 날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가짜 태준, 아니 저 아이는 관아에 넘겨 그 죄를 물을 것이나 15년간 속고 산 세월 또한 가여우니 내 정상 참작을 요청하겠다. 그리고 재판서는 돌석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지. 이리 오너라. 내 조카야. 네, 이름은 돌석이 아니다. 네 아비가 지어놓았던 이름. 최현, 최겐. 이 바로 너의 이름이다. 돌석. 아니, 최현은 사당의 위패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의 등 뒤로 길고 길었던 고난의 밤이 지나고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들은 너무나 깊었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혀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되겠노라고. 밖으로 끌려나가는 조씨. 부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에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는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무심하게 굴러 어느덧 3번의 겨울이 지나고 다시금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니 최의 대감댁의 기와지붕 위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얼어붙었던 상처가 녹아내리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한때 피비린내에 나는 진실 공방으로 들썩였던 사랑채에는 이제 묵직한 책장 넘기는 소리와 은은한 먹향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비단 옷을 입었으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인 청년 최현구 돌석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천한 종놈이 아니었으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낮고 겸손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혀는 붓을 들어 화선지에 무망무왕이라는 2글자를 힘차게 써내려갔으니 이는 거짓없이 참됨을 지킨다는 뜻으로 그가 지난 3년 동안 가문을 이끌어온 신조이자 스스로를 경계하는 채찍질과도 같았다. 가솔들은 그런 현을 보며 돌아가신 큰 대감마님의 기계와 덕망을 고스란히 물려받으셨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을 아는 주인이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휼하는 모습에 감복하여 그를 진정한 어른으로 섬겼다. 과거의 폭정과 오만함으로 얼룩졌던 가문의 명예는 현의 진심 어린 덕치로 인해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더욱 단단해지고 청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현은 조용히 채비를 갖추고 안채 깊숙한 곳에 자리한 별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담장이 높고 문이 굳게 잠겨 있어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과 같은 곳이었으니 바로 죄인 조씨 부인이 유폐되어 있는 장소였다. 문지기들이 당황하여 길을 터주자 현은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컴컴하였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비단 옷이 춥지는 않느냐? 어미가 여기 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는 여인. 산발한 백발에 앙상하게 마른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 서슬퍼런 안주인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씨 부인은 자신의 욕망이 빚어낸 죄책감과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정신을 놓고 만 것이었다. 그녀는 품에 낡은 베개를 갓난아기처럼 소중히 안고 어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15년 전 자신이 버렸던 친아들 태준이기도 했고 자신이 훔쳐왔던 현이기도 했다. 현은 그 처참한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천륜을 어겼던 여인이었으나 결국 그녀 또한 비틀린 모정과 탐욕의 희생자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현이 다가가 어머니, 접니다. 현이 왔습니다. 라고 나직이 불렀으나 조씨 부인은 파탄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볼 뿐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시오? 내 아들은
비단옷을 입었는데 자네는 누구시오? 라고 되물을 뿐이었다. 현은 말없이 큰절을 올리고 돌아섰다. 그녀에게 내려진 형벌은 유패가 아니라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 속에 갇힌 그녀 자신의 마음 그 자체였다. 별당을 나온 현은 곧바로 말을 달려 도성 밖 수십 리 떨어진 관영 숯가마 터로 향했다. 그곳은 죄를 지은 자들이 노역을 하며 죗값을 치르는 곳으로 검은 숯 가루가 눈처럼 날리고 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척박한 땅이었다. 말에서 내린 현은 멀찍이 서서 숯을 나르고 있는 일꾼들의 무리를 지켜보았다. 개중에는 유독 등이 굽고 다리를 저는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다. 거적 같은 옷을 입고 얼굴은 검댕투성이었지만 현은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바로 태준이었다. 아니, 이제는 본래의 신분인 관노관청의 노비로 돌아가 개똥이라 불리는 사내였다. 태준은 무거운 숯 가마니를 지게에 지고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예전처럼 걸핏하면 짜증을 내거나 하인들에게 매질을 하던 포악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육체노동의 고단함 속에 깃든 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땀방울이 흘러내려 그의 가슴팍을 적셨고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검은 반점들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리는 노동자의 훈장처럼 보였다. 현은 수행원에게 미리 준비해온 고기와 곡식을 건네며 태준 모르게 관리인에게 전해주라 일렀다. 직접 마주하여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보다 멀리서 그의 갱생을 응원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짐을 내려놓고 땀을 닦던 태준이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멀리 언덕 위에 서 있는 현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15년간 서로의 인생을 도둑맞고 살았던 두 남자. 주인과 종,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제자리를 찾은 두 인간. 태준은 잠시 멍하니 현을 바라보다가 이내씩 웃으며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것은 비굴한 인사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용서해주고 목숨을 살려준 이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이자 비로소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은 자의 홀가분함이었다. 현 역시 엷은 미소로 화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은 다시 지게를 지고 일터로 향했다. 비록 몸은 고달픈 노역에 시달릴지언정 거짓된 삶을 살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시절보다 지금의 삶이 그에게는 더 없는 자유임을 현은 느낄 수 있었다. 비단 옷을 벗어 던지고 흙냄새를 맡으며 사는 것. 그것이 태준에게 주어진 진정한 구원이었다. 운명은 잔혹하게 그들을 섞어 놓았었지만 결국 물이 아래로 흐르듯 모든 것은 순리대로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었다. 계절은 흘러 가을이 깊어갔고 최대감댁 뒷산 양지 바른 곳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무덤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유모 3월의 묘소였다. 현은 추석을 맞아 햇과일과 술을 올리며 무덤 앞에 앉았다. 할머니, 그곳은 평안하신지요? 할머니께서 목숨 걸고 지켜주신 덕분에 제가 제 이름을 찾고 사람 구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묘비 옆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하여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는데 마치 3월이 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손길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현은 품속에서 반쪽으로 갈라진 흔적이 있는 옥패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제 이 옥패는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의 징표였다. 탐욕이 부른 비극, 그 속에서도 피어난 희생과 사랑, 그리고 운명을 바로잡기 위해 흘려야 했던 피와 땀의 무게를 현은 옥패를 볼 때마다 가슴 깊이 새겼다. 도련님, 아니 대감마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뒤에서 늙은 청지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멀리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기러기 떼가 줄을 지어 날아가고 있었다. 현은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꾀를 내어 하늘을 속이려 하고 운명을 비틀려 해도 결국 인과응보, 인고잉보의 이치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씨앗은 심은 대로 거두고 물길은 막아도 결국 바다로 향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가슴을 울렸다. 그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재물을
오로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지킬 것이라 다짐했다. 현이 산을 내려와 저택으로 들어서자 앞마당에는 하인들이 햅쌀을 털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에헤라 디아 풍년이로세 우리 대감마님 덕에 배불리 먹고 사네. 그 소박하고 정겨운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닫혀있던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거짓과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진실과 평화가 깃드니 비로소 최대감 댁은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현은 마루에 걸터 앉아 그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것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온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미소였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 풍경을 울리니 그 청아한 소리가 마치 하늘이 내리는 축복처럼 들려왔다. 뒤바뀐 운명의 아이들, 그 처절했던 대가는 이제 씻겨 내려가고 오직 순리만이 강물처럼 유유히 흐를 뿐이었다.